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같나요? 다르나요?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데 뭐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듣겠다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인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죠? 네, 함께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부부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 있는 그런 긴장감과 싸움은 함께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요. 한 나라에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한 지구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도 뭐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 주장하려는 것이 같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려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과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진정으로 누굴 위한 생각이죠? 우리를 위한 생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따르는 것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그분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길 명하셨다고요. 이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모여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은 어떻죠? 사람이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당신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온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지 구경하려고,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런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피하실 겁니다. 피하신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피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싱 아시죠? 북한에서는 권투라고 합니다. 복싱에서 서로 치고받을 때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바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하심은 바로 그런 피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각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싫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싫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전에 서로 생각이 다르면 뭐가 있다고 했죠?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죄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뭐죠?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보고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피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건너편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건너편은 지형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의 반대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피하는 것 같이, 심지어는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건너편, 즉 반대편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생각을 피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장을 포기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심지어는 포기하기 싫어요. 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반발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우리 19절 보시면 18절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떠나려고 하시자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서기관은요, 우리 기독교의 목사나 신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강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4장을 보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이런 강구에 우리는 서둘러 짐작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뻐하신 대신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당신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따르려는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머리 둘 곳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그 서기관의 생각을, 즉 그 실제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실 서기관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기보다 유명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광을 받아서 자기도 빛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서기관의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만의 어떤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죠?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초라한 나그네, 노숙자예요. 그런 예수를 따라다닐 용기가 계속 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갑자기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죽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가 그 얘기를 한 때입니다. 제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듣기 전의 일이에요? 듣기 후의 일이에요? 듣기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 뭐하고 있다가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시니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집도 가족도 버리고 따랐는데, 심지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미루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집도 절도 없다고 하시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윤리적으로 옳은 그 일, 즉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죽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요, 진짜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지금 처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백성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이신 그분이 그분의 몸인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머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백성이 받아서 따라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온몸은 우리의 머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에 온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따로 논다면 그건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백성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은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건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실현하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중에 서기관도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님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님 당신을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도 절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집도 절도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죽은 아버지를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서 죽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는 일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유교 문화에 사는 우리에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효도, 즉 죽은 아버지를 마땅히 먼저 장사해야 하는 아들의 그 천륜 같은 의무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죽은 자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산자 취급하시는 그 말씀에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무엇이 진정한 효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자는 진정한 효자였나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따랐지만 머리 둘 것 없다는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 효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효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효일까요? 효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의 그 근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그 진짜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진정한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효도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 그분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하는 효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효도한답시고 부모가 죽으면 장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차라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라라. 이는 사람은 스스로 그 진정한 효도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효도를 하도록,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짜 효도를 하겠다고 하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효도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은 자 취급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있기에 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목숨이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으로 산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죽은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사람들은 산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산자는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자예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길을, 즉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뭘만 할까요? 뭘 할까요? 통곡만 합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보내는 어린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 그들은 모두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통곡 소리를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 내내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특히 이찬이만한 아이가 아빠, 아빠, 아빠 하고 우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너무 미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통곡만 남기는 그 죽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그 죽음을 향해 간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역사 내내 슬피 통곡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언제 사람이 그 죽음에서 생명이신 당신에게로 돌아올까 합니다. 언제 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시어 사람들을 그렇게 통곡하신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조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서기관과 제자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따르다가 이에게 부합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이유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런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해야 돼. 왜 고백하는 거죠? 나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유익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죄이고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나오는 그 통곡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가리 찬양하겠습니다.